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시작. 예,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그 성탄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신앙의 자세로 또 삶의 자세로 이 성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금년도 어김없이 12월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주님으로 그리고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신 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성탄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올해, 작년과 올해는 특히 12월이 되고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백화점을 비롯한 이 상점들이 먼저 그것을 알고 그 온갖 그 성탄절의 장식품들을 진열하고 그리고 그들이 먼저 성탄의 캐롤송을 막 울려 퍼뜨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은 많이 그런 모습들이 없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얼마나 성탄절이 되면 카드를 많이 썼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카드 안 쓰고 뭐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그냥 보내는데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써서 은사님들이나 또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카드를 일일이 써서 우표를 붙여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기다려지곤 합니다. 저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녔을 때 저는 얼마나 이 성탄절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11월부터 정말 이 성탄절이 빨리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설보다 추석보다도 더 기다렸던 것이 이 성탄절인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지금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살면서 이 문화시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때 또 전라남도 해남군 마사면 꼴짜기에서 뭐 문화시설이,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예, 문화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놀이를 하는 것이 뭐 자치기,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그리고 뭐 연 날리기, 그리고 겨울이 되어지면 이게 또 뭐 썰매 타기, 뭐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딱지치기, 이런 거 있어서. 그 땅 따먹기, 여러분 땅 따먹기 아실란가 몰라요. 땅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돌로 쳐가지고 땅 따먹기, 이런 거. 그러니까 손도 시큼 얼굴도 시큼시큼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교회마다 뭘 했냐면 연극, 꽁트, 뭐 율동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그리고 24일이 되어지면 이제 발표회를 하잖아요. 전야제 해가지고 밤에 모여서. 그러면 동네반네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모였어요. 옛날에는 교회 안 다녀도 자기 아이가 다니면 그거 보려고, 그거 막 이렇게 율동하는 거 보려고. 그래서 교회에 팔 디딜 틈이 없도록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 저 마을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그렇게 행사를, 전야제 축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맡은 이 연극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의 역할도 제가 맡았고, 그리고 또 어느 해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소년 역할도 제가 그 연극에서 담당했고, 또 어느 해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 요셉의 역할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탄절 전야절이 끝나고 나면 여자아이들이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제 인기가 짱이었다니까요. 예, 연극에서 크게 하니까 여자들이 그걸 보고 우리 친구들, 여자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그래서 내가 성탄절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때 주일학교에서는 성탄절 때 선물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주는 선물은 뭐 해봤자 연필, 노트, 이것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새벽송. 그때 어렸을 때 그 형들 따라서 또 이렇게
새벽송을 돌면 새벽에 이제 돌잖아요. 12시가 넘어지면 교회에서 딱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이 되어지면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성도들 집으로. 그래가지고 성도들 집에 가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저들밖에 찬양을 부르고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문을 삐그덕 열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과자를 한 복다리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과자를 주고 어떤 우리 어르신 권사님은 찐고구마를 주고 또 뭐 꽃감을 주고 그러니까 그걸 받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탄절이 참으로 기다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변질되어져서 오염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망년의 날로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술주정꾼들이 판을 벌리는 그런 날이 되어져 버렸어요. 1년 중 술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 그날이 성탄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을 탈선, 타락, 부패, 방종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진정으로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며 또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또 한 가지는 장차 오실 그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그는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혼란기입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는 것, 이것은 둘째 문제고, 그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땅에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그 시기에 경건하게 산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난세에 영웅이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진정한 애국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참된 믿음, 그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 참된 신자와 형식적인 신자를 갈라놓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의 합격점을 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어지느냐? 고난과 역경, 핍박과 시험, 이걸 통해서 그 진정한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인류 역사는 항상 의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로 9절을 보십시오.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죄악이 간영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경건한 신앙이었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특권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일가족을 통해서 일가족을 살리셔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번성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어졌습니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 가득한 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의인 단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의인으로서 사는 그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욥도 그렇죠. 욥 1장 1절을 보면 있나요? 욥 1장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 아멘. 욥도 그렇습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와서 보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경건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살려 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렵고 캄캄한 암흑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을 성전에서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믿음의 모습,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시므온처럼, 노아처럼, 욥처럼, 고넬료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경건에 힘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져 간다 할지라도 사단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의롭고 경건하게 악에서 떠나 살아가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필수적인 참신앙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리고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시므온은 점점 더
더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발전해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성령의 위에서 임하신 후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제 그 성령이 완전히 충만한 상태로 발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에 취하는 현상과 성령의 충만한 현상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술에 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자기가 성령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뜻,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버리면, 완전히 성령이 충만해버리면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해서 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그건 뭐냐? 성령의 충만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28절 한번 보시죠. 자, 28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아멘. 여러분, 시몬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번 성탄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성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또 한 가지,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30절 한번 보시죠. 자,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 시몬이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떤 고백을 하는지 30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시작.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사오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시몬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그 아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구원자로 깨닫고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물,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영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의 시각, 인간의 시각은 사라지고 주님의 시각으로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산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뼛속 깊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34절 한번 보시죠. 자, 34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그들에게 축복하고. 시몬은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마귀의 말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이 잘되고 복되기를 빌어주고 축복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을 하면서 남 안 되는 것을 좋아하고 시기, 질투, 미움 속에 그런 말만 하다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늘 축복의 말, 다른 사람들이 잘되고 복되는 그런 말들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두 번째 인물은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절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 성탄절은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세속적인 절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평강의 왕,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경배의 대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께 뭐하러 왔다는 거예요?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왔겠습니까?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어진 것도 아니고 KX 타고 KTX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서 낙타와 함께 걸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셨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또 10km가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헤롯 왕에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러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마을, 떡집이라는 또 빵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것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뭐 하려고 왔습니까? 바로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께,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함으로 또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을 예수님께 드렸죠. 그 황금이 무엇입니까? 왕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유황은 대제사장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유황입니다.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것이 모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다 애연해서 그 선물, 그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이의 대선지자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날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만유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을 해결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다고, 그 말씀만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성탄절을 참으로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시므온, 그리고 동방박사,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안나입니다. 안나는 출가한 후에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안나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안나는 도대체 어떤 신앙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37절 한번 보시죠. 36절에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년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리고 7년 후에 남편이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3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무려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았다. 여러분,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의 신앙의 모습,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신앙,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기다린 그 소망의 신앙은 언제나 성전을 멀리하지 않고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봄으로 교육이 되어지고 들음으로 교육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전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과 가까이지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앙의 탈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 성전을 떠나는 신앙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을 멀리하는 것부터 신앙은 탈선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전에 와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멀리하면 신앙의 탈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막이 중심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여. 그런다 성막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는 세상 즐길 것 다 즐기면서 맞이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안나처럼 성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 한번 마지막에 보십시오. 3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아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생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구제를 일삼았어요. 그런데 일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것이 합당치 아니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막대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안나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안나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기도라는 그 내용을, 주제를 통해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는 우리의 삶을 위한 응답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기도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 한 맺힌, 그 가끈질기게 간청하는 그 기도의 내용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다시 말하면 기도와 믿음을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데, 그러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기도로 깨어있는 자, 그러한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안나, 기도하다가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그 소망과 능력을 키웠다면, 여러분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것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로 만나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8절 한번 보시죠.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안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안나의 삶을 보십시오. 청춘을 과부로 보낸 여인 아니었습니까?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나는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감사와 타 종교의 감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타 종교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부자가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 성격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실패했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혹 몸에 병었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 그 불행에 관계없이 드리는 감사,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안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그는 그 시대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갑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안나의 감사야말로 조건과 이유를 초월한 그런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숙한 감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야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섬겼더라 라는 말은 라트투우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이 단어를 살펴보면 현재 능동태 분사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안나의 섬김과 안나의 희생과 봉사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동임을 말해주고 있어. 현재도 능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안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지속적이고도 일관되게 그렇게 행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봉사할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봉사하며 인생을 평생 지금 성전에서 살았던 안나, 그가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다가 주님을 맞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 읽고 이제 마칩니다. 자, 38절 시작.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만왕의 왕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안나는 성탄의 기쁨을 자기 혼자 알고 자기 혼자 듣고 보고 받고 누리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이에게 증거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 누리에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의뢰이 자기들이 주인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 추억을 만들려고 세상 가운데 방황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믿음의 성도들도 별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탄을 보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성탄절은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성탄절입니다. 왜요?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날이,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니?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야.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아니?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 날이란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나가 바로 그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 메리 홀리데이라는 말로 바꾸려고 법적으로 법에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법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는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한갓 기독교가 섬기는 어떤 종교의 날로만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평등하지 않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홀리데이라고 하자. 이렇게 지금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성탄절까지라도 부인해버리고 있는 세상인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느슨해지고 힘 다 빠져버린 신앙의 줄, 그거 다시 붙잡아야 돼요. 다시 기도의 줄 붙잡고 감사의 줄, 헌신과 봉사, 하나님을 경건하고 또 경외하는 그런 줄을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또한 그 줄이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금년 성탄절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여러분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시몬처럼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고 경건하고 의로운 그런 삶으로 주님의 이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말씀의 빛 그 자체가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또한 귀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이 성탄을 경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나처럼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성전 중심으로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 이번 성탄절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성탄절. 코로나 여러분 그 핑계 되겠습니까? 시몬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속박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땅에 떨어져 있는 그때에도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경건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를 보십시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0이 넘도록 혼자서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그 주님을 기다렸던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찬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땅 평화, 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도록 결단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돌아오는 성탄을 준비하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이제는 맞이해야 될진데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동화되어져 휩싸여 버려서 그렇게 흥청망청 즐기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성탄절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